오래전에 치유사역을 하다가 한 분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드러난 악한 영에 대해 치유조를 마치고 쫓아내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때 악한 영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사실 저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악한 영의 말을 통해 기도가 악한 영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모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악한 영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의 한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기에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옆에서 지켜보던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변론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사태를 파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귀신이 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발작을 했다고 합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땅에 꼬꾸라지게 하며 거품을 물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명령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경련을 일으키며 그 앞에서 꼬꾸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악한 영이 이 영적 권세 앞에서 덜덜 떨면서 꼬꾸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악한 영을 덜덜 떨게 만들고 꼬꾸라지게 만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권세, 영적인 파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진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권세 때문에 그 자리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권세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악한 영들은 제자들을 보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제자들을 보며 웃기고 자빠졌네 하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들이 꼬꾸라지며 나자빠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영적 권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를 악한 영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이 그 명령에 꼬꾸라지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악한 영을 대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비웃고 때로는 반대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생기기에 악한 영들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생길까요? 이 영적 권세를 생기게 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시옵소서의 기도를 통해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영적 권세가 생기느냐?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영적 권세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바로 하늘의 기도 언어인 방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성령을 통해 기도 언어인 방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는 방언 통변이 없는 이상 이 기도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영적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권세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악한 영들은 우리는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적 권세가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보자 꼬꾸라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강력한 영적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은 이론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해봐야 방언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권세가 없었기에 악한 영들이 꿈쩍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서서히 우리의 영적 권세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권세를 강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즉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권세를 강력하게 만드는 기도가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영적 권세가 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돕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묶여있는 것을 푸는 기도입니다. 어떤 지역에 묶여있는 것을 푸는 기도이며 때로는 나라에 묶여있는 것을 푸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묶여있는 것을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은 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꼬꾸라진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공격할 때 이것을 쳐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런 마귀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의 권세로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면 재정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당시 영적 권세가 없었기에 속수무책으로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영적 권세가 아니라 탐심의 죄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에까지 침투하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갖기 원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영적 군사를 찾고 계십니다.